탁월한 리더가 되십시오.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나님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젊은이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을 이 젊음의 열정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전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시금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큰 사람.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2011년도인가요? 이걸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수도권 계급표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보셨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도권 계급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황족이 있는데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 강남구. 예, 평당 땅값이 3천만 원 이상. 예, 강남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족은 그 서초구, 송파구, 뭐 용인, 뭐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용인 시대, 뭐 용인 이렇게 돼 있고, 중앙기족에서 강동구, 양천. 서울에 안 사셔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 호족들이 있대요. 거기 어디냐면 이제 영등포구, 마포구, 종로구, 성동구 뭐 이런데요. 중구. 그 다음에 1,500만 원 밑으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인인데 강서구, 수정구, 동대문구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 노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충격적인 게 있어요. 1,000만 원 이하. 뭐라 되어 있냐면 그의 잡시군구. 잡시군구면 우리도 포함이죠. 네, 천한데요. 뭘 것 같아요? 신분이요. 노비? 틀렸습니다. 가축이래요, 가축. 네, 가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가축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걸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야,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사는 곳으로 신분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척도로 우리의 신분을 나누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저희 고향은 어디냐면 여기 충남 아산입니다. 제가 아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탕정이라는 곳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계신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동네가 완전히 며칠 사이에 180도로 변해버렸어요. 그 전에 논과 밭이 이렇게 창궐에 있던 이 가축들이 모여 살던, 미안합니다. 그런 동네에 막 35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제가 거기 있을 때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탕정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몇 반이었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반? 한 반, 1반만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가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이 삼성 직원들이 오면서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학교를 따로 지어 주십시오. 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따로 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같이 학교를 더 돈을 이렇게 삼성에서 해서 지어서 지금 9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골 출신 아이들과 이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툰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것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었습니다. 시골에 살면 다 똑같지 대기업 부모는 다르고 그 자녀들은 다르고 자 그냥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네 부모들이 이런 현상 때문에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깔려 있죠. 성공해야 하고 출세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에
만연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큰 사람의 기준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요. 성경적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마태복음 18장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비 오니까 딴 생각이 드세요? 그때에 질문했으니까 그때가 중요하죠. 그럼 그때가 뭡니까? 17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형체가 변화되고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온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 어디에 올라갔었다고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황홀감을 경험하고 내려온 그때.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 못 고쳤다? 성경 얘기 처음 들으세요? 못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는 상황. 이때예요, 이때. 자, 보세요. 3명의 제자들은 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특권 의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으면서 그렇게 두 부류의 그룹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또한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제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백성들이 왕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럼 도대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죠. 거기서 우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큰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큰 자라는 말에서 권력이 없어도 큰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의 기준은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큰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돈이 많지 않아도 큰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큰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뭐하는 자? 따라합시다. 낮추는 자. 뭐하는 자요?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설교 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뻥쳤어요.
결론적으로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러세요? 분위기 왜 이래? 지금 2장째예요. 아직 여기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항상 뭐 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가 큰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우리의 좀 인간관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 큰 자냐면 윗사람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하관계의 인간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파트너와의 관계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있죠. 오늘 이 관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윗사람에게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윗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상위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상위 리더가, 이런 상위 리더라는 표현을 써도 좀 이상하지만 누구일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상위 리더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우리 한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요, 버스에 올라갔을 때 어른이 딱 타시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요즘은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자는 척하거나 책을 읽는 척하는 사람들은 양호한 편이죠. 대놓고 쳐다보고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했느냐, 저는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제 고지식한 사람으로 이제 벌써 그런 9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 어릴 적만 해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너지면서 한국 사회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기 전에 우리가 수저를 먼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수저를 들기는커녕 벌써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고 어려웠지만 가끔 가다 저희 이제 뭐 자녀들을 위해서 치킨 같은 거를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가 퇴근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닭다리하고 아버지 좋은 부위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건 아버지 거다 이렇게 빼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세대야.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좋은 반찬이 있으면 어른이 손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덥석 가지 않아요. 지금도 어른들과 식사할 때 제 젓가락이 어른이 먼저 가지 않은 반찬에 먼저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교육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냐면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인내심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에서도요, 부모에게 낮춰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죠. 심지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보게 됩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70대 노인을 한 젊은이가 구타하는 영상이 그냥 떠버리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지적하니까 그 담배 피운다고 대들어서 싸워가지고 고소했어요. 농구선수 있었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수나무 청년교회 젊은이들은 부모님께 100% 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만나는 상위 리더들, 어른들에게 100% 여러분들을 낮출 수 있고 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참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상급자들은
무조건 우리가 낮추는 훈련들이 대부분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추죠. 그리고 그냥 뭐 잘 순종하는 척 합니다. 근데요, 점점 변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요즘 변해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이제는요, 합당하지 않으면요, 상위 리더한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아랫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제 모습도 봐도 그런 거예요. 저도요, 팀에서 같이 일할 때 제 리더들에게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제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듭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위 리더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춘다면 여러분이 큰 사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직장에서 아랫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맞는데요. 내가 이 직장 안 다니고 말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위 리더들에게 인정받는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직장에 안 다니세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상위 리더가 들어줘요. 그런 경우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위 리더의 리더십만 아랫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위 리더도 상위 리더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 근본적인 게 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위 리더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리드하는 리더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진리는 오묘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오묘하다. 이 사람이 잘못됐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배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태도가 잘못돼 있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오묘하고 이 진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바구니에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담아서 상위 리더들에게 순종할 때에 또한 그렇게 여러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과 또 선생님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선배들, 여러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관계 뭐죠? 친구들의 관계죠. 친구들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파트너들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파트너, 아내와의 관계가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연애할 때는요, 굉장히 그래도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저희 가정이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제가 저희 아내랑 한 4년 정도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4년 정도. 물론 만나기는 일찍 만났지만 정식적으로 우리 교제합시다 그래서 연애한 거는 뭐 한 3, 4년 그 정도를 연애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 보니까요, 제일 바꾸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파트너, 자기 아내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 같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동일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네 위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막 다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거의 다투는 일은 이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코드를 알아요. 이 사람이 짜증날 것 같은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영적 분위기, 미안합니다. 싸움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알아서 제가 피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막 싸우죠. 나중에 들으면 뭐냐면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나를 낮추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교제 하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너 부부관계에서 온전히 잘 원만한 관계를 이루시려면 여러분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보. 미리 훈련하는 거니까. 이상해요? 미리 훈련하는 거니까. 결혼 안 했지만 여보. 뭐 목소리 왜 이래? 여보. 그렇게 하면 남자를 다 도망가요. 여보. 이렇게 하시면. 네. 제가 낮출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보, 제가 낮출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많이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굉장히 젠틀하세요. 제가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러 사모님을 대동하고 이제 식사를 가잖아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딱 이제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 식당에 가면요. 사모님 옷을 딱 받아가지고 목사님 탁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딱 하면 옆 탁 놔드리고요. 막 들어갈 때 딱 이렇게 뭐 맛있는 음식 딱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사실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 내가 뭔가 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빛이 나요. 그게 오히려요. 제가 그래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네? 네, 왜 얘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파트너들이 있죠. 직장 동료들. 사실 같이 낮추는 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내가 이겨야 이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이겨야, 밟아야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짓밟고 올라가서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시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여러분을 파트너들 가운데서도 낮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관계에서 이렇게 동역자 관계에서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일을 마무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끝내주는 사람 됩시다. 뭐 하는 사람 되자고요? 끝내주는 사람. 저도요, 팀으로 일해보면 알아요. 팀으로 일해볼 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마무리했는데 한 사람이 마무리를 안 해줘요. 근데요, 그 사람 내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거기서 더 위라고 생각해요. 니네들이 먼저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팀이 같이 일할 때는요, 끝내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끝내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조금 더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헌신했으면 너도 일 헌신해라. 그것이 이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갈 때부터 어떤 마음 갖고 하시면 내가 손해볼 마음 가지고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 싫으세요? 그런 마음 갖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에 갔던, 미안해요. 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요. 우리 군인들 있는데, 식당에 이렇게 그 청소 지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청소 지원을 하러 가면 여러 청소들 합니다. 식당에서 이제 뭐 식탁도 닦고, 바닥 물걸레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청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짬통 청소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여자들은 짬통이 뭔지 모르시죠? 그 남은 음식물을 담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을 다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막 그 냄새나는 그것을 다 일일이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임병들, 이제 2등병, 1병들이 보통 청소를 하러 가는데 가면서 다 눈치를 보는 거죠. 뭐 식탁! 그러면 2병!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뺍니다. 예, 끝까지 남는 사람은 짬통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요, 항상 어떤 마음에 손 빨리 들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왜요?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제가 가면서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 드는지, 야, 네가 그래도 군종병인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냐. 갈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내가 짬통 청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자유한 거예요. 갈 때부터 내가 손 빨리 들려고 하니까 못 들면 지적 못 받으면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힘들게 막 짬통 닦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짬통 매번 닦으니까요, 제 동기들이나 제 선임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아랫사람과의 관계들이 있죠. 또한 여러분들은요, 아랫사람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아랫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잘 낮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도요,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것이 상위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랫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동생들 또는 뭐 그렇게 있겠죠.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건음이하고 한음이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아들 둘 있는데 얘네 둘이 막 싸우는 거죠. 아빠로서 이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건음이 불러다가, 야, 너 왜 자꾸 한음이랑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도 엄마랑 싸웠잖아.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아들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든지요. 제 아내와 말다툼하는 모습이 이 아이에게는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아빠도 엄마랑 싸웠잖아. 제가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한테, 그때 건우미가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5살쯤 됐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우마,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아빠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건음이가요 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한음이랑 안 싸울게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도 저희 아내랑 말다툼한 적은 있어요. 약속을 못 지켜서 제가 미안한데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인정합니다. 저를 낮추려고 노력해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랫사람에게도 여러분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랫사람들은요, 어떻게 해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회의 구조예요. 그게 사회 구조입니다. 힘의 권력 때문에, 힘의 논리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낮추신다면 진정으로 인정받는 상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대해주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때로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낮출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일도요, 희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부하 직원들에게 우리를 낮출 때에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그에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은 그에게 존경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책임지시는 리더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신 리더요? 책임지는 리더.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은 많이 안 해봤지만 제일 비겁한 상위 리더는요, 책임 안 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책임은 내게 있다. 따라합시다. 책임은 내게 있다. 그래, 너 어떻게든 해봐. 내가 책임질게. 물론 일은 아랫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책임져 준다면 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자가,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전문성, 또한 여러분의 모든 돈, 이것이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위 리더, 또한 파트너들, 또 여러분의 하위 리더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